자,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갈라디아 7번째인데요. 우리는 한 주간 하루를 살 때에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연이나 일이 없는 한 나름대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열심히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면 언제나 방향과 목적이 뭐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이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죠. 12절로 14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난날 자기가 살았던 과거의 삶을 말을 하면서 전에는 나도 너희처럼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도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율법에 매인 적이 있었노라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몇 번 제가 이 시간에 언급을 했지만은 갈라디아 이 지역 교인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었고 또 그렇게 복음을 듣고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은혜 가운데 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유대주의 이 거짓 선생들이 전한 이단적 복음을 듣더니만 전혀 이 엉뚱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음식도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체질이 바꿔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같은 음식이지만은 어떤 이 마인드의 복음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건강한 복음 들으면은 생각과 삶이 건강하지만 전혀 엉뚱한, 쉽게 말해서 내 귀에 넘어지면 달콤한 말만 쫓는 그런 또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영적 음식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바꿔지는 것. 쉽게 말하면 이단적 복음을 듣더니만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도 생각하기를 오직 예수만 믿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을까? 이런 이 율법적인 것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내가 착한 행실을 내가 해야만이 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종들이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만 아는 문화 속에는 이 사자성어의 이 권선징악이라는 말처럼 옛부터 착한 행실은 권장하고 악한 행실은 징벌한다는 그 유교적인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내가 뭔가 이 착한 행실로 믿음 플러스가 되어야만이 내가 온전한 주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어떤 이런 이상한 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누차 말했지만 어느 날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주의 선생들이 한다는 말이 그래, 예수를 못 믿기는 안 했다면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은 우리 조상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 닿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말이 그들에게 들렸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언급한 대로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믿음 플러스 그것도 율법이 뭡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자, 그러한 생각으로 중독된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했다냐면은 나도 한때 너희들처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는 이 고백을 바울이 한다는 거죠. 자, 그랬었지만 지금은 그걸 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남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로 14절 말씀을 살피면은 바울은 지금 자기 몸에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질병의 아픔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설명하자면은 바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다소란 말이에요. 다소.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누굽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다가 거기서 다메섹에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심, 콜을 입었죠. 그래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또다시 다소로 갔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은 어쩌면 바울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있었던 질병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건 성경을 읽다가 나름대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랬었는데,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누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냐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당시에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나바가 바울의 어떤 것을 알고 듣고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를 가서 함께 이 사역을 하자는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함께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으며,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처음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맨 첫 번째 선교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연유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앓고 있었던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 들 만한 그런 질병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 당시 바울이 앓고 있었던 질병은 신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지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심한 안질, 눈병을 앓고 있었다는 말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 엄청난 대낮에 정오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빛을 그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바울이 이 눈이 멀어지고 사흘 동안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눈병이 안질이 생겼는데,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모르죠.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들 만한 안질이라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좋은 안약이 많고 안과도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 우리가 어떤 그 전염병이 있었어. 수년 전에. 그런 눈곱이 껴가지고 내가 봐도 얼마나 사람이 추하고요. 그런 이 안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바울이 눈병이라고 할 수가 있냐? 본문 성경의 15절 말씀을 보면은 눈에 대한 표현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눈이라도 빼주었지 않겠냐는 눈에 대한 이 언급을 하는데,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런 말이 있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써. 여러분, 사람의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말을 크게 하고요. 눈이 잘 안 보이면 나도 몰래 글자를 크게 쓰는 또 큰 것을 찾고요. 그러니까 눈이 옛날에 젊었을 때 눈이 자꾸 시력이 떨어지니까 돋보기도 점점 커진 것처럼 그랬는데, 이런 점을 참고를 한다면 바울이 그 당시 아까 말한 대로 안질로 시력이 엄청 좋지 않아서 사물을 뚜렷이 잘 안 보이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다른 서신들을 참고하면은 뭐가 있냐?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통해서 이 대필했던
대피를 했던 흔적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이 고정관념의 이 틀이 있었냐면은 누구든지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치 혈루증 여인이나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보다 징벌을 받아서 그런 이 병이 생겼다고 하는 것처럼 눈에 대한 것도 그런 관념이 있었대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어떤 이런 이상한 이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인 가운데 그런 틀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그 한 예를 찾아본다면 요한복음 9장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이니까 그 다음에 뭐죠?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 사람이 눈이 멀었냐는 이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냥 반복하지만은 그 당시에 눈에 대한 생각의 흐름이 이스라엘이나 이방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자,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할 엄청난 이 걸림돌이 스스로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마 그러한 까닭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이 마음에 담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 자신 때문에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바울 자신 스스로도 그 약함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서 그게 덕이 되지 못하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탁월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은사자였는데 정작 자기에게 있는 그 가시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3번씩이나 기도가 3번씩 응답이 되는데 뭐라고 했다느냐. 네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네게 머무는 거야. 늘 제가 말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약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저런 꼬맹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지 나름 큰 것이냐 마음이 조금만 안 좋으면은 엄마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듣는 채만 채하고 엄마는 나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면서 문 꽝 닫고 들어가는 그런 애들이 점점 그 나이가 여러분 낮아진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지만은 내가 뭔가 힘이 있느냐 내가 내 능력으로 신명기 8장이 됐지만은 내 능력으로 많은 재물을 얻었다. 그런 자고 오늘 여기서는 자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자기 힘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거든요. 그것이 다르게는 교만이라고 그러고요. 제 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 마귀가 교만하잖아요. 우리 애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약하게 해놨대. 우리에 꼭 그 어떤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고백을 지금 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었지만은 바울이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이루었을 때가 아니라 언제 그랬느냐? 훗날 3차 여행할 때에 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성경은 바울이 언제 했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이 공동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1차 선교 여행 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던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이 팽배했던 그 시절에 정작 복음을 증거하는 본인에게 그런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가 있었다는 것은 바울 자신보다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만한 충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뜻밖에도 갈라디아 이 교인들이 그런 이 질병, 예를 들어서 간질을 했다 그럽시다. 이 구전에 의하면은 간질이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멀쩡하던 사람이 왱하고 쓰러져서 발발 떨면서 계급품을 오른 우리는 그런 경우 어려서 봤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바울이 자기의 그런 약점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뜻밖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바울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멸시하지도 않았다는 이 말씀인데, 오직 바울이 전한 복음 그대로 사랑의 원리를 여과없이 받아들였으며, 또 하나 하늘의 천사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내용은 바울을 어떤 신처럼 초항했다는 의미도 아니고 오직 뭐죠? 사랑함으로 바울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이 내용으로 보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일지라도 성경 우리를 뭐라고 그러느냐? 질그릇이라는 거죠. 질그릇. 갈라디아 사람들은 너무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질그릇을 본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고 있는 보배 중에 보배였던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그런 고백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랬었던 갈라디아 교인들 가슴에 그처럼 황홀한 신앙 고백이 어느 순간 없어요. 그냥 헛것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시험이 들면은 전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던 어떤 그런 어떤 묘한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그 표정에서 나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었을래 전혀 내 스스로도 아니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뭐 그런 표현을 했을까, 이럴 정도로 시험에 들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죠. 술이 취했다거나 막 화가 막 났다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데 헛것이 들어오면은 헛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헛것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조금 전 제가 말씀했던 대로 그 당시 사람이 시력이 나빠서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어떤 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관념들이 그 시대 사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있었던 그런 시대라. 그랬었는데 자기들의 눈이라도 바울에게 빼준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늘의 저주를 바울 대신에 받겠다는 십자가 사랑의 이타적인 고백인데, 자, 그 정도로 갈라디아 교우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이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아주 흠뻑 빠져서 젖어있는 그런 감격적인 상태였다. 그런데 그랬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은 뭐죠? 너무너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건데, 자, 1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가 어떤 아픈 절박한 마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가짜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우들과 바울의 관계를 갈라지겠다는 뜻밖의 말씀이 있는데 17절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언제든지 좋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유대에서 내려온 가짜 이 선생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을 시켜주고 있는데, 즉 가짜 사이비 선생들의 목적이란 것은 뭐죠?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을 이간시킬 목적이란 것이요. 이간시킬 목. 그러면 여기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한다면은 바울을 버리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는 인간적인 인본주의 목적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떠나서 자기들을 따르게 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게 하려는 인간적인 목적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짚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오늘날에도 말세인 지금에도 상상외로 많다는 거예요. 상상외로. 강교한 이 언어, 강교한 술책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예수를 따르게 하는 제자가 아니라 목회자인 자기를 따르도록 이 묘하게 언어술로 말 잘하는 사람을 좀 저는 말을 못하니까 참 말 잘하는 사람 부러운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잘 듣도록 그렇게 쇠뇌를 하는 그런 여러분 그 기술도 있어. 참 묘한 그런 걸 보거든요. 뭐 그런가 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제가 다니다 보면은 어떤 뭐냐면은 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 말한 대로 예수께 인도하고, 목회자의 직분이라는 것은 모든 양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심부름꾼이고 우리는 머슴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음이 아닌, 나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은사를 사모하는데 주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 뭘 봤다 들었다 안수하고 뭐 불이 내려고 막 영역이 있고,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편식하는 것은 아주 나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뭐가 아니니까, 너무 매우니까 짜니까 뭐니까 그래서 안 먹는. 이건요 어떤 자기 주관적인 것보다 이것은 건강상 절대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는데, 그런가 하면은 어떤 데 가면 목회자를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우상처럼 섬기는 또 그런 교회의 교인들, 또 그걸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걸 유도를 하고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을 이용해서 그들 위에 군림하는 이 잘못된 그런 목회자들, 이건 정말 문제거든요. 근데 일반 교인들인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왜냐? 여러분 어떤 이단 그런 교회 사입이 오면은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훌떡 넘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학을 못 나왔느냐?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엉뚱한 데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기가 막힌 교인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조금 모여드는 곳이라면은 어디에서나 그런 이 병적인 문제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영적인 것은 그 사람이 지식이 있냐 없냐 전혀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늘 제가 정치적인 말을 하면 우리가 민주당 무슨 당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목회자가 말을 해줘야 하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정당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나 자신도 언제나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은 어쩔까요? 나도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미어 터진다.
그러면은 교인들 앞에서 군림하는 목회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라 보지만 문제는요, 여러분과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성경은 내일을 알지 못한 어느 순간에 왕이신 주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모습으로 서 있겠느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겠느냐. 그것을 항상 생각하죠. 왜?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늘 제가 말하죠. 가을 나무잎, 가을 바람이 불면은 다 떨어지더라. 이건 좀 염세적인 그런 투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전혀 안 그렇는데 어느 어떤 사람이 물질이 좀 많이 모아지면서 목에 힘이 가고, 한마디로 노는 물이 달라지면서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고 나도 그럴 수가 있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아까 제가 방향과 목적을 말했는데요. 이게 틀려버리면은 나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을 줄 생각하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물론 저는 지금 아주 가난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분명히 주신 비전을 통해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물을 주고 길러가고 있죠.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신 한 걸까? 어떤 이런 거. 그런데요, 언젠가 성령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습기가 부족해서 거울이 깨끗이 닦아지질 않았으니 물이 더 필요하다. 물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을 더 부어주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유리창 청소를 하면 호해갖고 유리를 닦은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 그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는 뭐 누구든지 알아들을 쉬운 말씀이었지만은 그러나 깨닫지를 내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반사체 아닙니까? 어떤 우리가 헝클어진 머리나 단정한 머리 하면 그 보여지는 이 모습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라는 거울이 하나님 앞에 딱 깨지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직은 내가 괜찮은 거울인 것 같은데 그분이 보실 때 아직도 거울이 거울답게 반사를 못할 만큼 지저분해 있는 거울이다 너는.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능력도 주셨고 온 세상에 예수를 반사할 거울도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울이 아직은 더럽혀 있어서 거울다운 거울로 준비되지 못해서 온 세상에 반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더 부어서 깨끗게 해라. 이런 의미로 지금은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럴 때 하나님 부어주시면 좋은데 근데 그릇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그릇당 글이 안 돼 있구나. 이런 의미로요. 자, 19절 20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래서 썼던 바울이 19절부터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자녀라고 전혀 엉뚱한 말이죠. 자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꼭 갈라디아 교인들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한번 해산을 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이 고백을 이 말씀 속에 하더라는 거죠. 그냥 갈라디아 교우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첫산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바울은 이제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을 했지만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처신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예수며 가르쳤지만은 전혀 엉뚱한 복음 한번 들었다고 그들을 너무 쉽게 용납하고 헛것이 들어오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 아주 험하고 강한 이 어투의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바울은 다시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화가 나지만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듯한 수고를 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마지막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어떤 일을 하든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게으르면은요, 정말 그 사람이 힘들어.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열심도 정말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방향과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져서 누가 태어나고 하와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옆구리가 십자가에서 터지고 찢어져서 거기서 여러분과 나라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지 지금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 주인, 나의 왕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자는 것.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과 나는 어쩌면 종교인에 불과하고 내가 그동안 평생은 내가 헌신하고 있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몰라. 나를 모르십니까? 글쎄 기억이 안 난다. 이건 정말로 무시무시한 여러분 그런 거죠. 왜냐? 잘못된 열심은 자칫 여러분과 나 스스로를 절벽으로 몰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나 너 자네 잘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선교하고 얼마나 주의 종도를 듣고 얼마나 교회를 내가 섬겼는데 아니 잘 모르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하지만 그보다 한 발 앞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이 지식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반복하지만 이 기도가 없는 지식은 사람을 너무나 피곤하게 하고 기도는 겁나게 했는데 지식다운 건강한 지식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사이비로 그래 나간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나를 어필하고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또 뭘 말씀하는가 한다면 용기 있게 우리가 작은 거라도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입니다. 왜냐 가정이 점점 변질돼 가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작은 거라도 사랑을 그러니까 부부는요 큰 것 때문에 감격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요만한 것 때문에 감격하고 요만한 것 때문에 삐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러. 작은 것 때문에 삐지고 작은 것 때문에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서로 간에 실천을 하고 내가 항상 그런 걸 하지만 새벽에 기도 끝나고 4시 반에 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갖고 7시에 이제 들어가는데 한 가지 있어. 목사님이 기도 끝나고 나갈 때 내 신발을 탁 돌려놓고 제 아내의 신발도 딱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아침밥을 안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 의식을 하면서 내가 실천을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첫 번째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의 심장은 자기들이 바울 대신 저주를 받고 그들이 자기들의 눈을 빼주고 싶을 만큼 바울 선생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이간질하는 마귀적인 세력들이 꼭 있거든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문제는 이게 있죠.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간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이게 고장이 났을 때. 근데 중요한 잊지 말고 이간질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건 진짜 나쁜 거죠. 그러잖아요. 거짓말이고 모략으로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모으려는 거. 요즘 들어서 제가 가끔 전에 없이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있지만 거기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약점이나 허물을 딱 감춰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나치게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슈화하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솔직히 우리가 예수 안에 이제 잘못이나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공연하게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탐해가자는 망령이 뭡니까? 노망든 사람들, 미친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하고. 참,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자리에 갔을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나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부풀려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걸로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항상요,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못된 이 수작이란 말이에요. 정치판에도 그렇고 인간관계 교회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자기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이 나타내려고 거절을 이간질해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자기들이 내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마귀적인 것이 거기 있어. 여러분 부부관계나 또 부모 자녀관계나 가까운 친지간에도 조언이나 위로는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상대를 깎아내려는 어떤 의도,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할 그런 것, 의도가 아니라 우리는 부부간에서도 상대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그런 의도가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처음에는 적었을지라도 많아져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점점 깨끗해지고 그렇다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들 주변에도 이간질을 하면서 그게 상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열심히 살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방향과 목적을 바라알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처음부터 크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씨, 예수님이 씨 말했잖아요. 그 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처음에는 비록 작은 그런 나무이고 그러셨지만 장차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보듬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